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까지 함께 알아볼 주제가요,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마지막 때 통곡의 시간이 될 것이다. 예,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에서 정말 통곡의 시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인가? 자, 오늘 그 부분까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왜곡된 구절도 많아요.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도 잘못 해석이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된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바르지 못한 번역 때문에 그렇고요. 왜냐하면 한국의 한글 성경이 잘못된 번역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문맥을 따라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한 문장만 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이미 정해진 교리에 맞추다 보니 그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하는 거죠. 특히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생이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진리가 무엇이며 또 잘못된 복음이 무엇인지 철저히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볼까요? 화면에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앞에 있는 말씀 연결된 건데, 그러니까 율법은 없지만 믿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칭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이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9절에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방법, 즉 구원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자,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그런 거죠. 구원을 받으리라. 그 두 가지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렇죠, 주님을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또 한번 반복한 겁니다. 자, 이걸 해석하면 이런 거죠. 이 바울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첫째는 시인하는 것, 두 번째는 믿음. 근데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즉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인하는 것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시인하는 것과 믿음은 율법의 의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시한 위대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시인하는 것과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성화라고 말해요. 자, 왜 그런가는 앞에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인하는 것과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성품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이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하면서 엉뚱하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시인하면, 말로 고백만 하면 믿는 것이다. 따라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본문 10장 9절 말씀을 주제로 예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현재 유튜브에 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예전에 설교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매우 아쉽게도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오늘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겨난 복음이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형리라는 구원론이에요. 이 사형리라는 교리를 고백을 하고 믿으면, 즉 신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사형리 교리를 불신자들에게 고백하게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그대로 믿기만 하면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또 이어서 이제 당신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막 환영을 해주는 거야. 자, 이 부분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순복음교회 조영희 목사님의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 조영희 목사님은 주일 설교를 마친 후에 새로 오신 분들을 일어나게 해가지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해요.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제가 한번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자, 주보에 있는 영적 기도를 보면서 진심으로 따라 읽으시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먼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오신 그 사람들이 따라서 고백하는 거죠. 시인한다 그러잖아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이제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과정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새로 오신 분들이 똑같이 하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하면 또 따라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계속 한 문장 한 문장 하면 그 새로 오신 분들이 이제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시인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똑같이 이제 아멘 하고 이제 하는 거야. 자,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멘 하면서 이제 목사님 이렇게 해요. 이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과 시인을 했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축하해 주세요. 하면서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환영해 주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백하게 하고 믿게 해서 이제 영접 기도하고 영접하고 이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오늘 본문이죠? 이런 뜻일까요? 이렇게 하면 정말 구원을 받습니까? 또 어떤 목사님은요, 이런 영접 기도를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아까 말한 그 사형리를 막 고백하고 믿게 해서 하루에도요 수십 명, 수백 명을 구원을 받게 한다고 그래요. 마치 이들은요 기기에서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구원이라는 빵을 그렇게 마구마구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공한 목사, 유명한 선교사, 대단한 사역자들의 특징은요,
자신이 교회를 수십 개, 수백 개 개척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은사주의나 이 신자운동하는 어떤 외국 목사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아프리카에 수천 개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자랑하는 사역자를 저는 직접 듣고 목격했어요. 자, 이렇게 사형리 같은 교리를 통해서 주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믿는 교인들에게 매주마다 교회 강단에서 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막 쏟아내요. 어떤 말씀을 계속 쏟아내냐면 이런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술과 담배를 끊고 제사 지내는 무상 숭배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운 벌을 받을 것입니다. 등등. 이런 내용으로 세뇌가 되도록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믿음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헌금과 봉사와 전도를 잘하면 장땡이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때 최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 모든 걸 포함해서 새벽 기도를 꼬박꼬박 다니는 바로 교인이 최고로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정말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말 끔찍하고 지독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럼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만큼은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을 보고 또 보아서 확증을 얻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서 바울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시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 말씀처럼 잘 이해가 안 되는 성경 구절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문맥의 흐름을 따라 한번 묵상도 하고 또 연구하고 하는 거야. 또 헬라 원문을 비교 분석을 해서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특히 본문 말씀에서 시인하는 것과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일단 시인하다가 헬라어로 보면, 원문으로 보면 다음과 같아요. 자, 화면에 보시면요. 자, 시인하다가 헬라어로 호모로게오. 그 관련된 뜻을 보면요. 말하다, 시인하다, 고백하다. 이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제가 한번 크게 한번 비춰볼게요. 또 뭐가 있죠? 증언하다, 자백하다, 드러나게 말하다, 약속하다, 이런 것들이다 말이에요. 제가 이 시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 자세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책을 다 찾아봤어요. 자, 몇 개만 봅시다. 자, 시인하다가 호모로게오인데 드러내다, 공언하다, 증언하다, 약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런 겁니다. 세례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할 때 이게 바로 호모로게요. 숨기지 아니하여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시인하다, 호모로게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어때요? 드러내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쭉 20절까지 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맹인을 고쳤어요. 날 때부터 소경을. 그니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 부모를 불러와라. 그 부모한테만 어쩐 건지 물어보니까 부모가 올바로 대답을 못하는 거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병도 고치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이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 볼까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밝게 드러내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다. 이렇게 하면요, 그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해요. 출교당하는 거는 그 당시에는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한 거예요. 자, 또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이 관리는 오늘날 말하면 공무원이에요.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아서요. 그런데 뭐라냐면 보세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드러나게 말하다가 호모로게오, 시인하다는 말이에요.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시인하지는 않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 말하지 않는 거야. 이것은요, 시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인하는 게 뭡니까? 네, 내가 어떤 위험이 닥쳐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예수님 메시아시고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이게 진짜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런 사람을 구원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다. 내가 그 사람을 내칠 것이다.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들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시인의 하나님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삶 속에서 삶이 엉망이야. 다른 사람과 똑같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양심이 더러워요. 깨끗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따라서 시인하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행위가 일치가 돼야 돼요.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믿음을 따라 다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증언했다, 이 말이 호모르게오, 시인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삶이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처럼, 이 세상 사람처럼 재물을 따라가고 돈과 세상을 따라가면요, 그거는요, 나그네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시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진짜 시인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시인하는 것을 제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이런 거예요. 때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재산을 빼앗기고 고문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공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공적인 신앙생활은요, 생명을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결과가 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 신앙이 내 가족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공적인 장소나 때로는 원수 앞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드러내는 것을 시인하다, 즉 호모르게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이것을 말로만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입으로 말한, 즉 시인하는 것이 행위로 드러나 삶 속에서 증명되고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시인하고 삶 속에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진심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입으로만 시인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부르짖고 외치고 부른다 해도 삶 속에서 죄와 싸워 이기지 아니하고 자아를 죽여서 예수님을 닮아감이 없다면 그 시인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리는요, 입으로 얼마든지, 말로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소망이시고, 구주이시고, 구원이오시니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360일 외치고, 고백하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한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하고 전도할지라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아내지 않느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무서운 선고가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자, 시인하는 것과 믿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자, 이번에는 믿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제가 했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믿음은요, 로마서의 핵심 단어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영생을 받는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것이 로마서 주제예요. 자, 화면에 볼까요, 한번? 자, 이신칭이 뭐냐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속을 받는 것이 첫 번째예요. 이것은요,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시인할 때 과거에 지은 죄를 영원히 죄사함 받는 거예요. 이것은 일생에 한 번이고 순간적인 이 믿음이 시작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예, 구속을 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성품, 이걸 성화라고 불러요. 성화를 이뤄가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죄,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사는 거야. 이건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게 치열한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통틀어서 1번과 2번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 불러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1장 10절에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로마서 주제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가 KJV나 NASB 성경에는 from face to face,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또 NIV 성경에는 by faith from first to last,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전 과정을 통하여 마침내 결국 의롭다함,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칭의,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칭의를, 그 구원을 향해 가는 진행형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사역자들과 교인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끔찍하고 지독하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그 사실을 마음에 그냥 믿기만 하면 온전한 구원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해하고 고백만 하면 하는 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여기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믿으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구속을 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성품,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단지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가 못 받는가에 관한 것이지 구원, 영생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믿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은 내 입술로 고백하고 머릿속으로 인정하는 것 절대 아니라요. 믿음은요, 책상에서 성경을 보다가 그냥 내 마음속에 와닿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사형리 교리를 읽어주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 읽고 시인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온전한 구원도 아니야. 그냥 구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많은 목사들이 사형리 교리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믿으면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라고 어처구니 없는 거짓 교리를 남발한단 말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삶을 통해 증명되어야 진짜 믿는 거예요. 그 사례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사례예요.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자신의 믿음, 신실하심을 증명해냈는지, 그리고 에녹은요, 어떻게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냈는지, 그리고 노아는 120년 동안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순종으로, 어떤 삶으로 방주를 만들었는지, 뭐 등등, 뭐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모세는 등등 끝이 없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선배들은 말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진수예요. 아까 그랬지만 믿음은 머리로 알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삶을 통해서 치열하게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삶 속에서 증명된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선지들처럼 믿음으로 내 삶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믿음은 들으면서 조금씩 알아가고 시작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또 읽기도 하고 체험을 하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점점 깊어지고 신뢰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나중에는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제가 이 부분을요, 정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있어요. 이거는요, 춘향전이에요. 춘향전 소설책이지만 거기에는요, 정말 믿음이 어떤 것인지 너무너무 잘 우리한테 이해가 되기 쉽게 설명되어 있어요. 자, 한번 춘향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춘향이가 변사또의 위협과 죽음의 앞에서 이몽룡에 대한 정절, 신뢰, 믿음, 사랑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네,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단 말이에요.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죠? 예, 춘향이는 이도령과 계속 만나면서 데이트하면서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사랑과 신뢰가 점점점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서로의 믿음과 사랑이 성장해서 춘향이는요, 이도령에 대한 믿음, 사랑을 고난의 순간에도 증명해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춘향이는요, 다시 오마 약속한 이도령의 언약을 신뢰했기 때문에 변사또의 수많은 회유와 협박과 박해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그 사랑을 지켰어요. 만약 춘향이가요, 이도령을 믿는다, 사랑한다 말만 하고 그 정절, 믿음, 사랑을 지키지 않고 배반했다면 어떻게 그것이 믿음이라고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조폭들도요, 그들의 믿음, 신뢰, 의리, 그런 것 때문에 배반하지 않아요. 조폭들도요, 그들만의 믿음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요, 대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대신 죽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탐심과 정욕대로 산다면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 하냐면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며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어떤 교인은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도요, 나는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요, 봉사 헌금을 열심히 하는데요, 라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종교 행위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요, 속사람의 변화, 내면의 변화, 성화죠. 이거는 없이 이들은요, 얼마나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냐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죠. 구제와 기도를 제일 많이 하죠. 성경을 통째로 암기도 하죠. 성경 연구를 해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죠. 이런 사람 말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고 명망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면의 변화 없이 얼마든지 종교 행위, 교회 열심히 나가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봉사, 헌금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임박과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씀한 거예요. 믿음은요,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말해요. 자, 그럼 믿음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화면에 보시면, 자, 여러분, 내가 어떤 친구를 믿는데 그 친구한테, 야, 내가 널 믿어.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로만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고백만 하면요, 믿는 것일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어떤 상황에도요, 끝까지 그 친구 간의 신뢰가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믿는다, 사랑한다 하잖아요. 결혼 서약서를 읽고 고백만 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거죠? 그렇죠. 그 결혼 서약이 평생 삶 속에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걸요 사형리 교리를 고백하고 제사함을 받고 영접만 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죠.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이 모든 삶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았으니 나는 그저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하는 것과 믿음은요, 전 삶의 과정에서 내적 죽음과 그 결과 얻게 되는 성품의 열매, 즉 성화의 모든 과정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라는 말씀은 전 삶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신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마 확실히 알았을 겁니다. 자, 다음 본문 말씀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천국 간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받는다는 그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믿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믿는 자는요, 헬러 원문으로 번역하면 믿는 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나 예수님 혹은 성령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헬러 원문으로 번역하면요, 그를 믿는 자, 이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신뢰하는 자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앞절에 있는 문장의 내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하여 신뢰하는 자는 할 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앞에 있는 문장,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문장이 뭐죠? 앞절이 9절이죠. 아까 우리 방금 했던 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것을 신뢰하는 자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누구든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와 내 마음에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시인하는 것과 믿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대로 행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부끄러움을 당하다라는 말이 미래 시제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가 아니라 미래적 문제예요. 곧 종말론적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마지막 때죠? 미래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때 이 시인하는 것과 믿음으로 살아온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즉 영생으로 갚아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말로만 고백과 시만으로 살아온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즉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다음 구절에는 이 구원의 복음은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볼까요? 자,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음이라. 네, 다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 12절.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봐보세요. 자, 그를 부르는 그가 누구냐면 주님이죠.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대요. 그래서 부르다가 뭐냐면 호소하다, 도움을 청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호소하는 모든 사람,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모든 사람은 부유하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다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르면, 즉 호소하면,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은 그를 도우셔서 성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 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도움을 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하시도다라는 말은요,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호소하고 청하는 자들에게 자비와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또 다음 구절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문장이 바로 잘못 해석한 구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한 문장만 딱 달랑 보니까 뭐라 그러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가지고 주님, 예수님, 뭐 하나님 막 이렇게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이렇게 부르짖으면, 부르는 자면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문장, 바로 앞에 있는 게 뭐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아까 뭐랬죠? 위에 있는 구절은요, 하나님은요, 주님은 성화를,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호소하고 청하는 자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풍성하게 주셔서 이룰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이나 지금, 자, 13절.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문맥과 상관없이 읽는 습관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냥 한 구절만 읽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은 독립된 구절이 아닌 거예요. 원문에는 이 말씀이 왜냐하면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구절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앞에 있는 절이 뭐죠?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거예요. 또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시인하는 것과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또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뭐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과 그 다음에 믿음이다.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건 뭐예요? 예, 바로 영생을 얻는다 이거 아닙니까?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다. 그러면서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그가 누굽니까? 그죠? 주님이죠. 주님을 호소하고 도움을 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 이 말이 뭐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다. 이 말이에요. 풍성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13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즉 호소하는 도움을 청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을 그냥 똑같이 또 강조한 거야. 반복하신 말씀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죠? 자, 앞절에 뭐라 그러죠? 따라서 이 로마서 10장 13절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은요, 앞절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된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과 믿음이 구원이고
그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들이 심판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또 이 사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구원의 법칙이다. 또한 그렇게 주님을 부를 때, 즉 호소하고 도움을 청할 때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즉 자비와 은혜의 풍성함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따라서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호소하는 도움을 청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법칙이에요. 부르짖어 호소하는 자를 구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의 법칙은 가장 공의롭고 선하신 방법으로 만인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부르짖는 자에게, 아까 말한 호소하고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그죠? 이 말은 뭐예요? 성화, 구원을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주님께 호소하고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해서 구원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평생이 되는, 또 한 사건 한 사건이 모여서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신의 구원을 향한 열심과 내적 자아의 죽음에 대한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이 있다면 그 열심과 또 인간의 열심이 만나야 구원이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인간이 반응해서 그 사랑의 힘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법칙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거예요. 누구든지 어느 시대이든지 모든 사람은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법에 합당하지 않으면 심판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인하는 것과 평생 믿음으로 걸어가는 끝자락에, 마지막에 결국에 구원과 영생이 있어요. 끝자락의 시간은요 날마다 시간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오늘 한 시간을 두렵고 떨림 없이 세상을 사랑하고 범죄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추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살고 있음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예고 없이 다가오는 그 시간은 통곡의 시간이 될 거예요. 지금 한순간을 무시하면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세상으로 돌아간 대마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오늘 이 순간 돈을 사랑해서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오늘 이 순간 재물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아니한 부자 청년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